네, 우리 찬송 435장 찬송 부르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거듭되고 사람들이 심히 곤경에 처하여 어려운 가운데 사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오직 주님의 돌보심과 거룩한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많이 시달리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이런 삶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발견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만큼 주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갈 길을 제시해 주시오며 믿음으로
능력으로 걸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심령의 기쁨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정말 덥습니다. 또 일하는데도 덥지만은 밤에 쉬는 시간에도 잠자는 시간에도 많이 더워서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일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은혜로 소망 속에 지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건강한 나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또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지를 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서 그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죠.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제한이 돼 있고 우스갯소리로다가 모르는 것 빼놓고는 다 알지요, 우리도.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우리는. 정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가운데서 뭔가를 이렇게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내용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일.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 뜻대로 결정된 대로 지금 현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죠. 이제 앞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1절로 2절에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사도권도 바울이 주장했었어요. 자꾸 사도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다른 이들이 아니고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들은 사실은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에서는 찬송해야 한다. 어떤 일을 찬송해야 하는가 쭉 설명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또 공부한 내용은 그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일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건 그의 핏공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 이어서 이런 그리스도의 핏공로 구속의 일이라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뜻대로 결정된 일.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지요. 뜻을 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고, 근데 그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대로 이렇게 진행시켜서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요. 자기가 뜻을 가지고 있고 뜻에 의하여 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져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지요. 자기가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정말 자기의 어떤 능력이겠느냐?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일을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기업이에요. 계획에 따른 기업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업. 11절 말씀에서 주신 내용인데, 이 기업을 주시는데 이 기업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온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뜻대로 결정하신 일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기업을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주셨다라는 건데,
여기서 작은 내용을 보면은 예정대로 주어진 기업이라고 또 분리할 수가 있어요. 예정대로 주어진 기업. 예정대로 주어진 기업. 그래서 예정이 나오는 거지요. 뭐 예정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제 조직 신학에서 할 때는 뭐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이런 것도 따지고 학설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예정 가운데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앞에 그 1장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창세전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창세전에 그랬어요.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설명을 할 때에도 이제 이 창세는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여기서는 창조 이전, 즉 영원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영원이 있기 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 영원의 그 어느 만큼의 이제 진행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때를 창세 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잘 믿겨지기 어려운 거지만은 하나님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모르시고 이렇다면은 뭐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네. 이 내용을요, 그 예레미야, 우리가 레미라 그러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 속에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복중에는 뭐예요? 어머니 모태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널 알았다. 뭐예요? 어떤 물질적으로, 즉 육체적으로 뭔가 생기기도 전에, 뭐 이게 나이에 대해서요, 우리 서양과 동양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 무조건 1살이에요. 그렇죠? 예. 태어나자마자 1살이에요. 그 뭐 1월 달에 낳은 아이도 그 해, 올해로 이야기하면 21년도 1월에 낳은 아이도 1살이고 21년도 11월에 낳은 아이도 1살이에요. 근데 이 논리를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인정하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논리가 여기에 있어요. 서구 사회는 그냥 태어나면은 그때 1살이라고 안 해요. 1개월, 며칠 뭐 그렇게 부르죠. 이게 뭐예요? 서구 사회는 일단 복중에 있을 때까지는 나이로 치지를 않아요. 그냥 태어나야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개월, 뭐 2개월 이런 식으로 쳐가요. 우리는 이제 만 나이가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의 나이도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출발을 그때부터 치는 건데,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너를 그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나온 다음에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 어린애가 뭘 알아요? 영유아가 뭘 알아요? 얼마 전에 성장해가지고 좀 철이 들고 그래서 구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인간이 되기 이전에 널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무슨 선택하고 구별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벌써 그 이전 상황은 에베소서에는 창세전이라고 하고 이 창세전은 영원 속에서라는 의미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에게 벌써 부여진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도 예정대로 기업을 주셨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예정대로 주시는데 그냥 성부 아버지가 뚝딱 이렇게 주시질 않고 그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거기 분명하게 그렇게 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속죄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도 친히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사형리 얘기 조금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여기는 인간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간격을 만들었어요. 에베소 2장의 말씀 가지고 그걸 잠깐 설명도 했었는데 이 죄가 결국은 담으로 형성된 거고 어떤 갭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인간들은 어떤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 다리가 뭐냐?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서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정대로 이 자체가 전부 뭐냐면은 계획이라는 얘기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계획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진 것이 이런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을 자격을 갖는 거예요. 이런 뜻이, 이런 계획에 의한 뜻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정대로 예정된 자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 이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이 내용을, 그럼 이건 뭐냐?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기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던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기업인데 이 내용은 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 전부터 바라던 기업인데 그게 영광의 기업이다. 그렇게 11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말씀을 보면 11절 중반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거기 전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전부터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출발이 된 게 아니고 벌써 전에부터 이것이 출발되어 오던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뭡니까? 전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세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말세. 말세는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말세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말세는 세상 끝을 말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세는 언제부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가 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때가 말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냐? 재림까지죠.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뭐 구약의 사상 속에도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그 이전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영생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 이 약속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지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을 경험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실제 천국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좁은 의미에서 경험되어질 뿐이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은 바라보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뭐 구약에 있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은 출애굽 사건 보세요.
자, 이 출애굽 사건에서의 궁극적인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는 가나안이죠. 가나안 정착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을 자꾸 뭘로 많이들 이야기하냐면은 그 믿음의 백성들이 멸망할 종살이인 죄에서 구원되어져 가지고 천국을 가는 이 상황으로도 많이 묘사돼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에 대한 예표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뚝딱 가지를 않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이 있어요.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자꾸 현실을 본 거거든요. 현실을 봤어요. 지금 뭐 물도 없고, 그렇죠?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식량이 없고,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예? 출애굽 탈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예? 애굽을 탈출했어요. 이것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런데 광야에 나왔으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갈 때, 이 광야 생활 중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모세가 저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 가까이 되었고, 호렙산에서 불꽃을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걸 명령하셔요. 모세는 맨 첫 번에 못한다고 막 거절하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 순종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지금 힘들고 이 광야 생활 중에 힘들고 어렵고 해도 애굽에서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구원해 준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고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을 해 가야 되잖아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지파가 나온단 말이죠.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10지파하고 2지파하고 갈리잖아요. 10지파는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다. 2 지파는 믿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렇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은 10지파는 다 멸망해요. 물론 여기서 멸망은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은 20세 이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했는데 이 두 사람은 생존하지요. 생존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갈렙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가 되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로서
제일로 험난한 지역을 우리 기업으로 주십시오.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안악자손이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를 달라고 하고 실제 그렇게 이룹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는 일을 두고 볼 때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가는 자들에게는 그 땅을 그대로 기업으로 차지해요. 자,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죄악 세상하고 애굽은 같은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출됐어요. 마찬가지지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가요. 홍해는 애굽에서 탈출해 갖고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요단강은 그 광야 과정을 다 거쳐 갖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 있었던 일이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게 어쩌면은 홍해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홍해를 거쳐 가지고 이제는 인생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광야. 인생 광야를 살아야 돼. 이 인생 광야를 살 때 열지파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다 인생 광야 살고 있어요. 말세치 말은 더 힘든 때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지 않으면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이 현실에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모든 문화와 종교와 이런 시대적 상황들이 힘들어요. 그럼 그런 힘든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계속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인생 광야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도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전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오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그렇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에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재림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맛보며 믿음으로 살지만 이 땅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가는데 그게 뭐냐? 영광의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받은, 이 영광의 기업을 받은 성도들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말씀해 보시면 그 영광을 받은, 기업을 받은 성도의 삶은 13절에 이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영광의 기업을 받은 성도의 삶을 바로 그 말씀에서 볼 때 첫 번째가 항상 보여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하고 있죠.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소리를 듣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들으면 그 들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들어야 할 말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기업을 받은 성도의 삶은 항상 이 삶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 (13절에)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믿어야지요. 믿지 않으면 나하고 그것이 관계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는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심긴 도, 복음이죠, 진리죠. 이거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들은 바 구원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의 전부를 다하여 믿는다면 이 믿음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기업을 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 그게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것은 영광의 기업을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성도들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신반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즉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일상이면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도 이미 소망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기업을 허락받은 우리들은 항상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일인 것을 말씀에서 나타내 주셨으니,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복받은 일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앞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영광의 기업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신과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의 회복과 성도들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삶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그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은 영광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충만하게 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온갖 질병으로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사온데,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일도 생겨났는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런 질병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혼란하고 어려움 중에 있사온데, 주여 이 어려움을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돌아오는 주일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오전 9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녹화를 하게 되는데, 오전 9시 예배에 교육자, 기도 담당자, 예배위원, 헌금위원, 음영위원은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대한 것은 돌아오는 주일날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은 광고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들을 각 부서의 그 일정이라든지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고, 차제에 제가 아마 카톡 문자로 각 부서의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를 이제 카톡으로 대부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카톡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 문자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이 살피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